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27절까지였는데 제가 마지막 절을 그냥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누구나 주일학교에서 예화로 그림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겠으며 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일까요? 다니엘의 사건이 물론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여러 왕을 거쳤어요. 제가 28절을 왜 읽었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여러 왕을 거치면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느냐?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왕을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왕을 거치면서 어떻게 형통했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했느냐? 다니엘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리오 왕이라는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이방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왜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르냐면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점령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러 나라가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느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이방 왕의 입에서 그런 조서가 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너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경계가 다르지만 이거를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은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내가 본 거야. 내가 이 왕이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봤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봤거든. 그 굶주린 사자 굴 안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을 베푸시며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권세는 무엇이냐? 자,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 3번, 여기 말하면은 이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온 이야기가 뭘 증명하냐면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다. 자, 그러면 하루에 3번 매일 무릎 꿇는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루 3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으셨어. 그럼 나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지. 아니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아니면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1000번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죠. 이게 사실은 몇 번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의 숫자,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날짜가 사자의 입을 막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다니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풀목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죠. 머리 하나도, 머리 한 털럭도 타지 않고 그 풀목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살림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죠.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장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뭐예요? 구원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3번씩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찢겨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횟수, 기도의 종류, 기도의 날짜, 기도의 양으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수정돼야 될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기도를 좀 쉬어요. 근데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하고 또 해결되면 좀 기도를 쉬고 이게 좀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큰 환란이 오면 엄청 기도하죠. 막 40일 작정하고 뭐 일주일 작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좀 작은 문제가 오면 이 정도는 뭐 며칠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되는데, 기도의 양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의 양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다?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아주 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하지만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거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요. 3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됐어.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거 사단이 넣어준 가시인데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 나 너 사랑해. 하지만 네 은혜가 너한테 좋게. 요것은 네가 자고하지 말라고.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그냥 두고 싶어. 자, 관계라는 것은 나를 늘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도 그렇고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아주 깊은 관계 안에, 신뢰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죽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저 불에 들어가서 타 죽더라도. 이게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자의 입을 막는 권세는 기도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영자매랑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갈기갈기 찢겨 죽을 걸 알지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때요? 제가 목사님하고 21개월을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21개월을 연애를 하는데, 목사님이 동원 훈련 들어가는 날 말고는 안 만난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할까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부터,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또 말로만 대화하느냐? 아니요. 손편지도 주고받고요. 손을 잡는 것도 대화고요.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대화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강도사님과 사모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결혼 전에, 연애 시절에 그 만남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 조 권사님도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시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계셨는데 만두 좋아하는 걸 아시고 정종관 집사님이 맨날 택시 타고 만두 날라다 드렸다고. 그래서 결혼을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만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양이 사자의 입을 막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양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도 참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는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해요. 기도할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나 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내가 대면하니까 걱정할 게 없죠. 사자의 입을 막는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때예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킴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삼킴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사자의 입에 삼킴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요? 내가 벼랑 끝에 서도, 내가 열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이, 물론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사자들의 그 포효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사람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던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저도 사건을 접할 때, 문제를 접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접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사건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그걸 보세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측량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변화예요. 어떤 삶의 변화냐?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의 방법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계획을 할 때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행입니다. 동행. 내가 만약에 오늘 선영이와 어디를 간다면 옆에 선영이가 있으니까 계속 선영이와 대화를 할 것이고 인식을 하겠죠. 차가 오면 선영이를 안 다치게 막아줄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인식하는가? 내가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할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충분히 꾸짖을 수 있고 충분히 나무랄 수 있고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며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말로 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의식하는가,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리오 왕 같은, 다리오 왕 입에서 나온 고백 같은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누구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조건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가족부터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성도수가 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4명 중에 1명이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3사람이 다리오 왕처럼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수가 줄어가고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주일학교의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된다면 다리오 왕처럼 여러 나라가 쓰는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이 내 입에서 증거가 아니라 다리오 왕처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사자의 입이 틀어막히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의 입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갈을 밟고 뱀을 밟는 역사가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리오 왕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과 형제들과 또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의 입을 찍는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의 삶이 다니엘의 삶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